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그런 청년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이미 철저하기로 소문났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학력에 대해서 본다면 당대의 존경받는 학자이고 그리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해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탁월하게 율법적인 지식도 쌓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 바울이 대제사장 일파의 눈에 든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일파들은 그에게, 이 청년 바울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해 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사람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힐 것이 없었죠. 로마의 지배구조 아래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의 그 기득권층과의 그 관계에서도 어디에서나 어울릴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과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매를 때리던 그가 도리어 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남을 위협하던 그가 도리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가 오히려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굴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잡아서 넣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도 본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당하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남에 의해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절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되죠. 수도 없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게 되고, 수도 없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수도 없이 남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참 생각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일들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푸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버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고 답답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넘어뜨리면 물러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발로 차면은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그랬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이들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 가운데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힘이 비단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힘, 그 힘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전을 시키는 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힘, 모두가 이쯤 되면 포기할 것 같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 모두가 이제 죽었다고 할 때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향해 돌 던진 사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런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역전승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기 가운데 가장 재밌는 경기가 뭐죠? 역전승이에요. 질 것 같은데 역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골 먹혀서 질 것 같고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데 후반 40분이 넘어가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리 3골을 넣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아유 쟤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